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삶의 수많은 위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진정한 고백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시편 118편을 보면서 올해 가운데 고백하게 될 것은 뭘까요? 오늘 118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약한 믿음과 우리의 변덕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오로지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 같은 변덕 많고 한심한 놈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그런데 그가 착해서, 그가 의로워서, 그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이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의인이고 착하고 선하고 율법적으로 흠결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뭡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식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시고 달려오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내 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면서 기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에게 달려오시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시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만 베푸시고 그냥 이뻐만 하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내 편이라고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일 겁니다. 아이가 사탕 먹기 좋아한다고 사탕만 주는 부모가 진짜 그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맞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들이 때로는 이런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을 더 성장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경책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책의 과정 가운데 되게 힘들었지만 그게 결국 죽음의 과정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고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 그게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게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 의인이 돼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듬고 고치시고 이끄셔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22절에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건축에는 못 쓴다고 이제 엉망이라고 갖다 버리라고 한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그 건축물 그 집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머릿돌이죠. 주춧돌이죠. 그 머릿돌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담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애초부터 근사한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돌을 가져다가 다듬어서 그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기이하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경험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별것도 아닌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내시면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세요. 다듬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 우리가 낙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 십자가의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이효진 자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때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 위로 이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사망 선고까지 내릴 정도였어요. 어쨌든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파충류다, 괴물이다, 귀신이다 맨날 놀리고 죽고 싶은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해요. 그렇게 살던 절망의 끝에서 성령님을 만나 동행한 지 8년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제게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이었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속사람이 변했고 저는 당당해졌습니다. 평생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박살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실 거라는 소망마저 생겼죠. 사실 배우자를 갖게 된다. 이건 사람의 생각과 기대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가 너를 반드시 만나러 올 것이다. 하나님 언제 만나러 오는데요?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제 생각과 머리로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기와 우리의 속기가 다르다라는 걸 잘 알기에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죠. 때로는 의심이 들어서 내가 잘못된 음성을 들은 거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 힘을 얻었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정말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펼쳐졌고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그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땅 가운데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셨죠. 나이가 많아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다라는 분들, 장애가 있어서 결혼하기 어렵다는 분들, 부모 형제가 없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했죠. 제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기도뿐이었습니다. 바로 저는 그 삶의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난 어떻게 봐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난 그 살아계심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괴물 파충류라고 귀신이라고 놀림받던 인생 가운데 정말 다듬어서 그 집의 모퉁이에 머릿돌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게 하는 그 하나님, 이 여자분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보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아픔이 나중에 찬란한 보석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가운데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준비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 눈물의 시간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그 찬양 가지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불평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의심이 들지만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하여 놀랍게 버린 돌을 머릿돌로 만드시는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이사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 가운데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와중 가운데 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오늘도 내년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